잘 지냈었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장로 2인, 안수집사 5인, 권사 10인 선출의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을 세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의 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중앙 요직에 두루두루 살펴보고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세우면 아무래도 그 정권이 빛이 나겠죠, 그죠? 그런데 흠이 있고 구설수에 휘말렸던 사람을 세우면 정부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부나 사회나 뭐 어느 단체든지 사람을 세우는 거 참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서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하여 이런 직분자가 좋은 일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시고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일꾼이 누군지 잘 보고 선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 원망하니 이 제자가 그때 제자가 노는데 많아졌는데 이 제자는 마데테스입니다. 헬라어로 예수님 12 제자뿐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자, 그때 6장에 들어오자마자 그때 이 단어가 이런 부분이 성경 볼 때 참 중요하고 언제일까요? 그때 5장 4장을 보면 되겠죠.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때는 교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폭발적으로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엄청 폭발적으로 우리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외부적으로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막 위협하고 채찍질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더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했을까요? 바로 구제 때문입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는 전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구제도 참 열심히 했거든요. 매일매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서 과부는 구제 대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 대상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다, 죄가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는 계속적으로. 헬라파 유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가 뭐 일어나면서 들고 일나겠죠, 그죠? 원망이 생깁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지금 전쟁 중이지만 지금 침략을 참 많이 받습니다. 침략받아 식민지 될 때 강제로 타국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은 타국에 살면서 절기를 지키려고 여러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요, 또 영접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해서 그 헬라 문화에 굉장히 물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 누굴까요? 본토박이겠죠, 그죠?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요, 그들의 문화도 히브리어 문화에 젖었습니다. 굉장히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구제 대상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지는 겁니다. 이때 원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1절에서 이 원망의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굉장히 원망했잖아요. 원망했을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자,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에 부닥치며 원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430년을 종살이 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망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원망은 그 공동체를 불평의 공동체로 만들어버립니다. 원망이 참 무섭습니다. 자,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그 옛날에 모세에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게 나누면 안 되거든요. 돌부처럼 분재입니다. 왜 너희 히브리파 과부들은 받을 것 다 받는데 우리 헬라파 과부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가?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는가? 벌떼처럼 이러면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차별 대우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타향사를 하는 것도 서러운데 왜 우리 과부들을 구제 명단에서 빼느냐 빠지느냐? 이 원망을 그대로 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날마다 성장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으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지상에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적이 없습니다. 멋집니다.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때는 교회 순결의 위협을 받았는데 그때도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탄이 무슨 문제? 구제의 문제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사도들의 해결책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2절 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부분이 여러분 참 사도들이 지혜롭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지 않아요. 모이도 되는데 안 모였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임시재직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임시재직회. 그러면서 말합니다. 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했습니다. 자, 여기 접대. 이 접대는 개역성경 우리 앞에 사용하는 성경을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개라 했습니다. 공개. 그럼 여러분, 접대와 공개 단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성경 볼 시간입니다. 성경의 제일 밑에 나눠주를 봅니다. 제일 밑에 2번을 보십시오. 접대를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재정출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출납. 근데 여러분, 접대를 일삼다, 공개를 일삼다, 더 정확한 뜻은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히 움직이다, 열심히 일한다, 봉사하다 뜻입니다. 이 단어 신약 성경에서 식사나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길 때 사용되고요, 집사로서 봉사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영어의 집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디컨 아닙니까? 디컨도 이 단어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1절의 구제, 디아코니아도 말도 디컨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주로 맡은 일들과 무언가를 나타내주는 단어, 집사님들이 뭘 하느냐, 이 단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을 준비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시간을 확보를 못하는 겁니다. 행정적인 일들이 있고 구제사업도 헌금 계산하고 먼지가 이런 일들에 먼지가 일어날 만큼 바쁘게 움직여서, 아니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에 문제가 일어날 만큼 분주합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아니 지금 교회가 서로 불평하다는 원망까지 막 생깁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제껴놓고 급한 일들에 매달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둘 다 엉망입니다. 말씀 준비도 엉망, 구제사업도 부패가 오는 엉망. 이것에 사도들이 이 사태를 보는 눈입니다. 정확하게 보았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접대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 말씀보다 저급한 일일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봉사하고 이게 성결의 일이 저급하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아무도 김밥 가지고 안 올 겁니다. 설거지하고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접대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것보다 저급한 일을 단정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절과 4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헬라 단어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1절에 구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구제. 근데 4절에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는 것도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밑에 나눠주 3번을 우리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눠 3번에 보면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구제와 봉사와 4절의 말씀의 사역은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 똑같습니다. 그럼 말씀 전하는 사역이나 구제 사업을 펼치려는 둘 다 섬기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가지고 섬깁니다. 우열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말씀을 전하는 건 높고 봉사하는 것은 낮고 아닙니다. 은사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에서 접단 일은 그들이 주교로부터 부름받는 일보다 우선하지 않다는 일입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는 말씀 연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늘 막 봉사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택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도들이 할 일의 우선순위는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선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일에 매달릴 때 영적 고갈이 있게 됩니다. 저도 그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뭐 노예일 바쁘고 뭐 세상일 뭐 여러 가지 바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묻어 놓습니다. 사도들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런 잘못을 수정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어려운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제일 먼저 본질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모회가 토론하고 하면 답 없습니다. 상처만 생깁니다.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갈등이 있습니까? 처음 은혜 받았던 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시길,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모해 갖고 자꾸 토론하면 답이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라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진정한 부흥은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 많이 거두어지고 뭐 교회 건물 짓고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그 분에게 돌아가면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사도들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을 위해서 따로 일꾼을 씁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분들을 초대교회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아무나 안 세웠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일꾼들을 뽑을 때 무엇을 보았을까요? 돈 많은 사람. 어떤 교회는 그래 하대요. 보니까 직분자 세울 때 얼마나 내야 된다 막 미리 정하고, 학력이 높은 사람, 뭐 의사나 뭐 이런 사람 또 우대하대요. 보니까 그러면 교회가 분명히 말썽이 생깁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일꾼을 뽑았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일꾼을 뽑을 때 재산 규제는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뽑는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 4절에 나왔거든요.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 학력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직분자고 중직이 안 된다 아닙니다. 원리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는 개인의 학력, 경력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뭘 우선시합니까? 영적 성숙도를 우선시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왜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10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 힘으로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얻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을 가능 우리 알지 못할 선출하도록 하시고요, 성경을 많이 읽고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좋겠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는 사람이 선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뭘까요?
두 번째는 이거 보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 믿음 참 좋습니다.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하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할 말 안 한 말 해서 상처를 입히고 성령 충만한가 그다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부엌에서. 그런데 뭔가 득이 안 되는 겁니다. 뭘 없어서 그랬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하고 약삭빠른 사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보십시오. 골로새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뭘 구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뭐와 지혜와 총명에 그다음 무엇을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보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뭘 구하라 했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때로는 잘못될 때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냥 폐기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일꾼을 사리를 분별하고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문제를 많이 지적합니다. 와, 교회가 그렇게 되냐? 이 문제 뭐 집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가 문제를 모릅니까, 여러분? 압니다.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좋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지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뭘까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꾸는 존경만 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성적이고 말 잘 못한다 할지라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일꾼을 왜 세웠을까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웠지만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사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은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헌금을 계산하고 구제하고 막 이런 일들 때문에 설교하면 가르치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을 도와서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7명을 일꾼을 세웠거든요.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도 권사님 일 선출하는데 또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도와서 그 열심히 도왔듯이 또 저와 우리 당회를 잘 도울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과 책을 보면 직분자 선거하는 목적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본교회의 항종 직원인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담임 목사의 목회 사역을 돕는 동력자를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일꾼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볼 때 일부에도 오늘 새가족분이 많이 오셨거든요. 새가족이 참 많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새가족분은 누가 성령이 충만하고 인품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겉모습만 보고 찍는 분이 계실 겁니다. 뭐 누가 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나중에 보면 기표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만 이제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은 식당에 식사 안 하고 목장 예배 참석 안 한 분들은 오늘 장로 후보가 어떤 분인지 안수사 후보가 어떤 분인지 권사 후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고 이제부터는 좀 교제도 하고 목장 예배 참석해야 누가 하는지 잘 압니다. 다음 분에 직분자를 세울 때는 모두 성도를 잘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꾼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웁니다. 5절과 6절을 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사도들이 방법이 좋다는 겁니다. 다 환정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는 스데반과 또 빌렙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본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그 다음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하니라? 안수까지 다 했습니다.
자, 7 지사의 명단이 5절에 놓습니다. 서대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자, 이분들 참 주님의 몸된 길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전도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서대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보면 서리 집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직분을 많이 주는데,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전혀 행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장롱 면허증과 같은 분들,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 다 교회를 좀 섬겨야 되는데 일꾼이 별로 없습니다. 장롱 면허증이 많기 때문입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이 직분을 숨겨놓은 장롱 면허증과 같은 직분자가 많으면 주님이 일이 명하신 일을 잘 감당한, 교회가 좀 이분도 하고 저분도 골고루 일을 해야 되는데 늘 하는 분만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받아놓고 이게 안 하는 겁니다. 장롱 면허증 가진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직분들이 많았던 거 아닙니다. 뭐가 많았을까 여러분?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일꾼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자, 7 사람의 이름 모두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 이 사절을 가지고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단정하기 어렵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의 헬라식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저자 누가가 이 7 사람을 헬라식 이름만을 기재한 사실과 이들을 뽑게 된 배경이 뭡니까? 헬라파 과부들 불만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불피가 될 점들을 본다면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헬라파. 참 귀하죠. 포인트가 있죠. 그죠? 이 무시됐고 소외됐는데 그들을 다 끌어안고 세운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더 하는 게 아니라 더 안으로 들어올 수도 끌어안은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사도들은 문제점을 발견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를 전무했습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했댔어요. 왕성해졌다. 여기에 이 왕성하다의 뜻은 자라게 하다, 증가하게 하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를 질적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고 양쪽으로도 믿는 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게 했다는, 무엇이? 말씀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말씀에 전념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의 가장 핵심적 일을 한 가지 꼽으나 저는 말씀이라고 꼽겠습니다. 전도, 기도, 찬양, 봉사, 교육이 있지만 첫째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등한이 되고 나면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수문학 광장 보십시오. 말씀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포되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표도 정하고 현수막도 다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보면 있는데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실제 사항에. 내년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통독을 1년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유치부부터 다 한 권 가지고 신약부터 다 연결해서 정독을 하고요.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자 수가 심히 많아진 겁니다. 그렇죠. 온망과 시비가 해결되고 말씀이 왕성한 교회 사람들 오지 말라 해도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집사가 많은 교회, 지혜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제자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기 당연합니다. 말씀이 흥하고 행정이 제대로 갖춰지는 교회,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은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어디 그뿐일까요? 심지어는 유대교의 제사장들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복종했다는 말은 믿었다 뜻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이 부분에. 자, 여러분, 독일의 성경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에 따르면 이때 당시 유대 일반 제사장들과 르위인들이 총수가 18,000명입니다.
이 가운데 8천명 정도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 알죠? 소속이 있습니다. 얽매에 있습니다. 이목도 있고 해서 쉽게 예수 못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주체 세력으로 행동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의 도에 복종하게 된 겁니다. 몇 사람 아닙니다.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이 올려오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우상이 된 사람들이 벗어버리고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장로인, 안출사 5인, 권사 시민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다른 날보다 좀 이렇게 좀 짧게 했습니다. 세례 받은 분들, 입교 받은 분들을 다 참석합니다. 빠짐없이. 이게 성도의 의무거든요. 이런 게 자주 없습니다.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밀어놓고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듯이 혹시 오늘 피택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기회 또 있거든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 서습하지 말고 시험 되지 말고요. 우리 또 감정적으로 분위기 휩쓸려 일꾼을 뽑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서 3장 2시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과 지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또 한 가지 포함한 하나님을 두루 아는 사람, 교회를 사는 사람을 일꾼으로 선출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순서를 두고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구제 문제 때문에 일꾼이 부족해서 사람을 뽑았는데 아버지 그 7지사를 통하여 일꾼을 통하여 초대가 더욱더 부흥하고 말씀에 흥하고 왕성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뽑게 하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악한 것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직분자 순수를 통해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왕성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제사장 무리가 돌아왔듯이 이 지역의 사수 우상의 얽매인 자들이 벗어버리고 우리 스명교로 몰려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